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14장 4절까지 20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은 그 가치관에 대하여서 아직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400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동체적 행동을 가정별로 진행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각 가정별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지침에 따라서 일정하게 딱 그 포맷을 가지고, 그지? 포맷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보니까 60만의 이스라엘이 각 가정별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각 가정별로 우리 가정구별별로 양을 준비하고 또 양을 며칠간 가두었다가 잡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허리뒤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는 행동, 이런 행동이 저 하늘 위에서 마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가정마다 똑같은 행동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지?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침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지.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엔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사흘 길을 쭉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그 지도상에 이제 홍해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오늘 보니까 숫곳에서 떠나서, 그제? 숫곳에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지점이 어디인지는 옛날에는 바로 숫곳 바로 밑에 에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장막을 쳤다고 이해를 해서 홍해가 바로 거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고고학 증거물들을 발견하면서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 아니라 그 건너편, 그러니까 저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르게 되는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만이 있어. 그 만 쪽에 있는 곳을 에돔이라고 하고 그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건넌 홍해는 이쪽 홍해가 아니라 저쪽 홍해다라고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발견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거기까지 이르는데 애굽을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흘길을 가는데 그 사흘길 가는 동안에 뭐 했다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할 때 출발할 때에 그들이 이제 뭐라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을 회중을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 행하여서 진행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했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랬는데 오늘 14장 말씀에 보니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지제. 그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어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면 될 일을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돌이켜서 바꾸어서 어디로 가라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곳에다가 장막을 칠 장소를 지시해서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 맞다니 그냥 구름 기둥이 거기 가면은 그까지 가서 거기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 서면 될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 가라 그랬는데 그곳이 뭐냐면 아주 특별한 곳이야. 얼만큼 어떤 특별한 곳이냐 하면 그것은 뭐라고 빅돌처서라고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주 지형상으로 아주 특정한 지역이야. 그 지형을 설명을 하면 뭐냐면 바로 이 홍해 바다 바로 앞면이야. 해변가라고 할 수 있겠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빅돌처서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양쪽이 뭐야 언덕으로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큰 돌 사바위가 있어서 그 절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가서 딱 장막을 치면 너무도 안전해 보이는 평온한 곳이지, 그지? 양쪽에 바위 절벽이 딱 있고 앞에 바다가 딱 있으면 거기에 장막을 치면 바다랑 딱 보이는 얼마나 좋아. 정말로 거기서 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들이 들어가는 곳 아니면 나올 곳이 없는 곳이야. 그지? 들어가는 곳이 아니면 나올 곳이 없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걸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 잠시 빠지는 거야. 하나님 잠시 빠져.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빅돌쳐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는 일단 뭐야? 장자의 죽음이라서 10가지 재앙 끝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되는 밤, 그 밤에 모든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손들고 이제 너희들 다 가라 내쫓아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해서 그리고 뭐야? 알게 하는 거야.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는 뭐야? 도간의 던지가 됐다. 도간의 던지에 이제는 꼼짝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군사를 데리고 가면은 뭐야? 그들이 들어간 길로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군사가 딱 그걸 맞으면 그들은 뭐야? 완전히 포위가 돼서 도간의 던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곳에서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거야. 바로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지.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그때 왜 이놈들을 보내줬을까? 내 아들까지 죽었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의 군사들 다 이끌고 가서 아예 그냥 몰살을 시킬 수 있는 지역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따라와서 그가 그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따라와서 저들을 죽이자고.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구로 원망하겠어? 모세로 원망하지. 그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계속 가야지. 네가 왜 돌이켜가지고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고 이곳에 장막을 쳐서 이제는 뭐야? 가만히 보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바로의 군사들이 쳐내려오니까 이제는 뭐야? 자기네들은 죽을 길밖에는 없는 거야. 이제 선택하는 거지. 세 가지 선택, 네 가지 선택이 있네. 뭐 세 가지 선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물로 도망가서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가만히 서서 칼 맞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사를 향해서 달려 들다가 칼 맞아 죽든지. 죽는 길밖에는 없어. 그렇잖아, 그지? 물에 빠져 죽든지, 절벽에 올라가다가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이 길밖에 없는 길에 왜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원망해? 우리가 애굽에 우리의 무덤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무덤자리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냐고. 원망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게 뭐야? 바로 오늘 4절 말씀인데, 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목적이 뭐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하라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당연하지, 그지? 그 이스라엘이 막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 죽을 길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막 원망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10절 오늘 읽지 않았냐? 10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모세에게 한 번도 감사하거나 한 번도 그 말을 따르, 무슨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원망하네. 원망.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고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가 매장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매장지로 삼으려 하느냐?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한번 봐. 12절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가치관, 현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의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당연하지 뭐.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종살이라도 그게 그냥 만족하고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잘 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래, 구경하래.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을 경험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누가 죽게 됐어? 자신들이 죽게 됐어. 근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침이 뭐야? 바다로 뛰어들으라라든지 아니면 절벽으로 오르라라든지
아니면 오는 바로의 군사를 맞서서 싸우라든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가만히 뒷짐지고 서서 가만히 보래. 누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보고 뭐라 그래?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서 보래. 이게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할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가능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딘지 모르게 정말로 좌로 우로 앞뒤로 꽉 막혀서 이제는 다시 길이 없다. 아무 길도 없다.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는 헤어날 길 아무 길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 딱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뒷짐지고 가만히 서서 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실질적으로 뭐야?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고 죽는 길밖에 없을 때는 에라 내가 이제 죽겠구나 까지 그 죽고 말지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가만히 구경이나 가만히 그냥 아이 죽고 말지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고 죽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보면 구경할 수 있어. 근데 뭐야? 여러분 앞, 뒤, 좌우 길이 없을 때 마음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돼? 위를 봐야지. 이제는 나를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게 하시던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죽을랍니다. 죽을 각오가 됐으니까 죽을 마음 작정됐으니까 하나님 아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마음을 탁 내려놓고 나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서 그때는 진짜 뒷짐지고 구경할 수 있어. 방법이 없거든.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인생의 이런 순간에 정말로 가슴 탁 놓고 에이라 모르겠다. 아버지가 죽이면 죽고 아버지가 살리면 살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탁 놓고 있을 때 그때 뭐야? 길이 열리는 거야.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야. 누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이제는? 그동안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종살이 무지막지한 압제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 나타나서 지금까지 뭐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을 고생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자신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비로소 뭐야 자신들의 죽음의 문 앞에 서서 만나는 게 뭐야 홍해의 기적이야. 그건 누가 하신 거지?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없을 때,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포기될 때, 이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손을 내려놓고 있을 때, 그래서 가만히 서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깊이 새겨야 될 말이야.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바라보라.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었어. 여기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원망밖에 없었지만 또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죽는 것 사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아니 유일한 선택의 순간에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홍해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실 뿐만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뭐야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니까 바로의 군사들도 뭐야 야 이게 길이 낫다 그러고 따라가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결국은 뭐야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서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야 12지파의 지파장들은 그게 뭐라고? 기념돌을 하나씩 그 바다 속에 있는 기념돌 하나씩을 들어서,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뭐야?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돌 기둥을 세우면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절차의 순서들이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를까 안 따를까? 보통 때는 따르지 않지만 위기 때에 따를 수밖에 없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상황은 뭐냐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야. 첫 번째 홍해는. 이거는 믿음의 출발점이지.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지. 보통 때는 안 지켜지지만 그러나 정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이르러서 지켜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따르는 애굽 백성들을 전부 바다에 수장시켜주며 버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것.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궁극에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뭐야?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북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그렇게 되는 인간의 인생. 이제 첫 번째 사건 꼭 기억해요. 아무런 길도 없을 때 뭐라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실 여호와의 구원함을 뭐하라고? 바라보라. 그때는 인간의 행할 어떤 일도 없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아무 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뭐라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려가는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밖에 없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 100% 역사를 이루셔서 홍해를 가르는 일, 이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필요해. 그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 이 단계가 여러분들 인생에 또다시 온다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앞도 기도 동서남북 길이 없을 때는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자기의 현실, 현재 자기의 죽게 된 자기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시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